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지를 주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우리가 순환주간이라고 부르죠. 예. 그 마지막 주간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물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이란 책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눈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높은 하늘의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죠. 하나님은 결코 독선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저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비지만 그것을 열어서 우리의 이 아둔한 머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코 알 수 없는 일을 해라, 할 수 없는 걸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쓸모없음을 개발시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죠? 엄마가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하늘 아버지시죠. 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이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더불어 이 예언에 대해서도, 예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렸죠.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가져오너라. 또 그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조용히 행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만큼은 세상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목적을 갖고 계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후에 사람들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연구해 보라고, 다른 말로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연구해 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연구해 가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였었구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산기슭을 내려가시면서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장면을 보면서, 그 성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우리 이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기쁜 마음과 들뜬 마음, 흥분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이 볼 땐 갑자기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것도 통분히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 쳐다보는 마음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성을 잘못 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잘못 보고 있는 그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감탄. 와, 대단해.
야, 역시 우리는 선민이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역시 저분이시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바라본 건 뭐예요? 같은 이해를, 그것을, 저분도 같은 마음이지. 우리와 같은 생각이시야. 그래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이해를 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성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대해서. 그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었어요. 예수께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감탄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보다가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집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견해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감탄해요, 스스로. 와, 내가 이런 걸 다 발견했어, 성경에서. 와, 대단해. 막 감탄해요. 그러면서 같은 이해를 구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확히 성경은 정직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 이해가 잘못되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잘못된 이해를 성경 말씀에 맞추어 놓으려고, 성경 말씀과 짜맞추려고 온갖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공상적인 그 견해를, 성경절을 다 모아서 거기에 짜깁질을 해요. 짜맞추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인간적인 해석을 쭉 늘어놓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퍼뜨려요. 여러분, 이런 걸 쫓아가면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망해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믿지 않고 결국은 분노하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앞세워요. 정말 통분한 마음이 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때 제자들도 그 속에 있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을 보시옵소서 이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24장과 25장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러웠던가? 왜? 지금 똑같아요.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이해해야 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망해요. 우리에게 놓이는 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리 그 성이 택함을 받았고, 아무리 그 성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 성은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위기예요. 여러분, 좀 깨세요. 깨어나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살고자 하세요.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온 성이 소동하여, 모든 사람이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그 사건을. 왜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질문이 들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이는 누구뇨? 여러분과 제 마음에 왜 성경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이 올라와야 돼요. 이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답하면 그건 오류예요. 큰일 납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전부 다 여기에 답을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에 관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는 흑암의 왕 사단도, 마귀도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사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이시여 저를 가르치옵소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저 침묵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이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리라. 그가 너에게 나를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단 하나의 유일의 일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외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죄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저 교회에 다녀야 되나 보다. 그저 내 조상들이 하는 말, 내 교단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저 믿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라 하셨어요. 이렇게 큰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살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코 주의할 것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사소한 거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 볼 때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무엇에 비해서 무엇을 보는 가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는 땅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렇죠? 하늘에 비하면 땅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사소한 것이에요. 땅의 것은.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소한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저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자매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또 내 이익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유익을 얻어야지. 내가 우리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만 급급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양육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보다 차원 높은, 보다 고상한 것,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사물들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놓기를 즐거워하세요. 아주 힘들죠? 그러나 이 일을, 성령을 알게 되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은 단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애씀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직 우리의 애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저 주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 주를 알고자,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하늘을 알게 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에만 눈을 두면 돼요. 그것이 충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공상적인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서 거기에다 인간적인 견해를 붙인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건 오류예요. 그거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사단의 마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만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첫째, 성령을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성령이 할 일을 정확히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들으신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하늘의 고결함에 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곧잘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곧잘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를 하게 되면 나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 아니십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죠? 이 요구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회개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무엇을 봅니까? 죄를 보면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마리아처럼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절없음을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뿐이 없게 돼요. 그건 뭐예요? 가장 귀한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의를 알게 돼요. 의를 알기를 소원해요.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돼요. 그런 죄인이 돼요. 그런 죄인. 이런 죄인에게, 법을 알아가는 죄인에게 성령이 일을 시작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제시해요.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단순한 한 절에 하나님,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런데 또한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들의 맏형님이시라. 우리의 친구시라.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 임마누엘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는 누구뇨?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의 맏형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시구나. 이런 우리 마음의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하면 그 당시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머리가 나빠서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자꾸 졸아요. 제자들처럼. 그렇죠? 네. 지루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갑자기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 둔한 사고력, 그죠? 이 머리에 하늘의 사물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력을 개발시키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디모데후서에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머리를 개발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분별력, 추리력, 상상력, 또 이해력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보면, 읽으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이런 지적 능력을 개발시키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마음만 열고 이 말씀을 읽으면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두뇌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어부들이었어요. 그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랐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의 기별을 전하는가.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왜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력을 증가시키세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 이 안목을 바꿔주세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아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바꾸세요. 이것을 성경은 예언적 안목이라 불러요. 예언적 안목.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나타내시리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장래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공상적인 견해를 덧붙여서 얘기한 무슨 증거를 갖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증거로 주신 것들을 내가 마음에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전에 공부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공연히 드러내셨습니까? 목적을 갖고 계셨잖아요.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까? 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런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더욱더 큰 확신, 그분이시야. 맞아. 내가 찾아낸 그분이 맞아.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시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야. 맞아. 그분이시야. 우리가 그때 그 환난 중에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생애로 나타내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직무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효력 있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효력 있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루신 그 죄 사함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 효력 있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전도 사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에요.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장래를 가르치시는 것,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가르치시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돼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특권을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지. 성령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하늘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깨끗했어요. 명백하게 그들이 함께 지낸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애를 통해 하신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가 온 생애를 바쳐 그들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분을 만나고 이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가 답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하신 교사는 성령이세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요청해야겠습니까? 하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신 능력으로 성령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그 이해를 여러분 빨리 고쳐야 돼요.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요.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져요. 그렇죠?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란, 성결이란 여러분 무슨 황홀경이 아니에요. 무슨 성결이란 거룩해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그런 공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 실제 생활이에요. 거룩은. 이렇게 해서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참 경건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해주고자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훌륭한 하늘의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사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몇 대째 내려와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들도 또 진리를 갖고 있다가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거룩이란 단어와 멀리 살고 있는가? 왜 이 세상에 본을 끼치지 못하는가?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이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자기들의 영혼을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마음을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자만한 마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미루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하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도 그죠? 예수님 마지막 때 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 태만함.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위기에 놓여졌는지 좀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그날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후회를 할 것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가서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해도 여러분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때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인지 하늘이에요, 하늘. 자,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죄에 대한 교훈, 의에 대한 교훈, 심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자,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책망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저 넌 나쁜 사람이야, 너의 죄는 너무 커, 여기서 끝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 하고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법. 그래야 우리가 죄를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이 살아있으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순결성에 비추어 자기의 죄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죄를 형제의 죄에 비해서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는 하늘의 순결함에 비추어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법. 자, 의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의에 대한 교훈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의를 배우는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이는 누구뇨?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그분의 인성, 육체로 오셨다는 그분, 우리의 본성을 갖고 오셨다는 그분,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만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아,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르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심판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장래에 대한 일 아닙니까? 심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장래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알으시죠? 물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더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무슨 쓸데없는 공상적인 견해나 잘못된 인간적인 것들을 곁들이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 심판에 대한 교훈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비밀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대한 교훈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하늘 성소. 또 구약 성경에 지상 성소가 나와 있어요. 성소에 대한 교훈, 하늘 성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비밀로 해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견해를 제발 버리세요. 하나님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책망할 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비난하죠. 책망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왜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 저 형제에 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반역한 죄인인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현실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호소에 오늘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잘못된 견해, 전통, 권위의식, 사사로운 것들을 좀 여러분 갖다 버리세요. 배설물로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마음을 다듬고 성령을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여세요.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자 하는데 저는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니까 당연한 실패가 있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예언적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 누구의 힘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무식한 우리들의 머리에, 마음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흘러요. 아,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사셨구나. 참으로 힘들게 사셨구나. 아, 그에 비해 나의 생활은 이것은 너무나 호사한 생활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이 욕심 많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눈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 우리의 죄됨이 너무나 드러나서 감사한 책, 하늘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책,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책,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책.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만들어 놓은 조직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봉사를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봉사를 위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일은, 교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봉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봉사 사업.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성령의 도움으로 인지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전하는 이 사업이 큰 능력으로 세상에 전파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아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아주 우리가 어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고 성경 말씀을 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그분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심정이
점점 커져요.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 주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때, 여러분,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 형편에서 우리가 떨리는 무릎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분의 형상을 명확히 새기고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막 게으르게 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 생애의 목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사상, 행동이 주의 뜻과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이 곤고한 마음을 보시고 주여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이 연약한 것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양육시켜서 주님, 저희들이 떨리는 무릎을 세워 주님, 저희들이 결국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께 매일매일 다가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